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시편 23편은 사무엘로부터 이스라엘 왕으로 발탁받은 기름 부음을 받고 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또 사울 왕에 의해 발탁되기 전까지 다윗은 목자였죠.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이런 다윗이 훗날 자신의 그런 목자로서의 생활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쓰여진 신거입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시자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또 자신은 그분을 따르는 양으로서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신뢰와 또 하나님 안에서의 보호, 이런 관계 안에서 자신이 얻은 그 축복을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비유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시입니다. 참으로 이 시편 23편처럼 우리에게 진한 감동을 주는 또 찬양시도 별로 없죠. 그만큼 참으로 우리에게 진한 감동을 주는 찬양시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입니다. 1절에서 4절은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를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1절에 보시면 나의 뭐로서 비유하고 있습니까? 목자로 비유하고 있죠. 그렇다면 나는 뭐라는 얘기입니까? 양이라는 거죠.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선한 목자가 양을 잘 돌보듯이 하나님이 나를 극진히 돌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처럼 하나님을 목자로 인생이나 성도들을 양으로서 이렇게 묘사하는 예가 참으로 많죠. 사실 우리 인간들은 양과 같은 특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양의 특성은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선 양은 방향 감각이 없는 동물이라는 겁니다. 양은 자기들끼리 놔두면은 길을 찾지 못해요. 이리저리 방황하게 됩니다. 또 양은 무력한 존재입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에게는 어느 정도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보호책이 있는데 이 양은 자구책이 없어요. 그래서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동물이 양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양은 더러움에 쉽게 오염되는 존재입니다. 양이 흰 털을 갖고 있어서 깨끗해 보이지만 사실 양만큼 더러운 짐승도 없다고 그럽니다. 그 너무나도 쉽게 오염되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흰 털을 갖고 있지만 너무나도 쉽게 오염되고 또 거기다가 그 오염을 제거할 능력도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양에게는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목자의 인도를 받을 때 바른 길로 갈 수 있고 목숨을 노리는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더러움의 오염으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들도 양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양들에게 방향 감각이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타락해가지고 영적인 능력을 상실한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가 어디가 바른 길인지를, 어디가 생명의 길인지를, 어디가 가야 꼴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기가 마찬가지입니다. 또 인생들은 지극히 무력한 존재입니다. 육적으로도 무력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우리의 영혼의 목숨을 노리는 이 사탄의 마수로부터 자기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을 방치해두면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인 거죠. 또 인생은 쉽게 죄의 더러움에 오염되는 존재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그리고 그 죄의 오염을 씻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바른 길을 가고 또 사탄의 괴계로부터 영혼을 지켜내고 죄를 씻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목자가 되냐는 거죠. 누가 우리를 맡길 만한 목자입니까? 다윗은 얘기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죠. 나를 만족하게 하시고 풍성한 삶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영혼까지도 새롭게 되살아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다윗은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의의 길로 이끌어 주셔서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즉 인생의 환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목자가 되시고 진정한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5절에서 6절은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를 무엇에 비유합니까? 자, 다윗은 하나님을 집의 주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집의 주인, 선하고 인자한 주인. 그 주인이 손님을 잘 대접하고 섬기듯이 하나님도 그를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보살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은 영원토록 여호와의 집에 살겠더라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하나님께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었고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충성을 인정해 주셨던 겁니다. 6절에서 인자하심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나타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평생 동안 다윗을 따른다면 그가 염려할 게 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기에 다윗은 마치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서도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6절에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기서 이 따르다라는 이 단어가 주로 적이 추격해 올 때 쓰는 표현입니다. 따르다라는 말은. 그래서 이 단어를 통해서 자신의 원수가 나를 추격해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추격해 가지고 끈질기게 따라붙는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추격하듯이 막 나를 따라와서 나를 붙드는 겁니다. 이게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일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신뢰하는 그의 모든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말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그러한 일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뜻과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 주십니다. 이런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떠한 대적들의 공격과 위협 앞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연구한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사는 사람의 삶은 어떤지 묵상해 봅시다. 자, 우리가 1절에서 4절을 쭉 보면은 하나님은 당신을 목자로 삼아 따르며 의지하는 자들에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족함이 없이 인도해 주십니다. 시편 34편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에게 충분한 것으로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라면 늘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푸른 풀밭이 펼쳐져 있고 그 사이로 잔잔한 시내가 흐르고 그 시냇가에서 포만감에 젖은 그 양떼들이 한가롭게 누워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그러니까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자기의 양떼들을 이런 평화와 안식을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이라는 거죠.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생명을 풍성하게 얻고 그리고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3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보다도 신선한 영적인 양식을 얻고 또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늘 새로운 신앙의 환경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도들을 이끄는 길을 의의 길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도들을 이끄시는 이 길은 성도들로 하여금 유익한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유익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양무리를 인도하시는 그 의의 길은 그렇다고 해서 항상 평탄한 길만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의의 길 가운데는 우리가 4절에 보듯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지형상 깊은 골짜기를 지날 때에는요, 깊게 드리워지는 그림자를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길은 이렇게 캄캄한 이 그림자가 이렇게 딱 드리워지면요, 양들은 그 공포를 느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공포의 길이 되는 겁니다. 만약 목자가 앞에서 인도해 주지 않는다면 이 양들은 두려움에 오도 가도 못하고 방황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목자가 인도하는 이상 양들은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고 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나운 짐승들이 나타난다고 해도 목자가 가진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 사나운 짐승을 쫓아서 자기 양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심에 있어서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이 우리가 정말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심령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목자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원수가 보는 앞에서 다윗에게 상, 식탁, 잔치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묵상할 때 무엇을 느낍니까? 여호와로 나의 목자를 삼으면 우리는 날마다 은혜가 흘러 넘친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대적들의 위협이 늘 있지만 그 위기 가운데서도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해서 원수 앞에서 큰 잔치를 준비해서 즐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원수 앞에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앉아서 정말 상을 차려주신다라는 것, 이것은 다윗의 대적자들이 잘못되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다윗은 그 은혜가 평생 동안 영원 무궁토록 계속될 것이라는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그 근거는 뭐냐?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선한 목자시다라고 요한복음 10장에서 얘기하죠. 우리는 그를 따라가는 양이고요. 그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하고 얘기했습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떠한 사람이든지 어떤 형편 속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풍성한 삶이라는 것이 대적자들이 둘러싸고 생명의 위협을 가하고 때로는 각종 괴로움을 안겨주는 그런 상황이지만 대적들이 절대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건드릴 수가 없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 앞에서 성도들의 손을 들어주시고 성도들의 삶을 존귀하게 해주시며 그 대적들 앞에서 오히려 상을 차려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함의 무엇인지를 보여주신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위험한 형편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오히려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차고 흘러넘치는 그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심을 믿으시며 여호와께서 우리를 자기의 양으로 삼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심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 삶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할 때는 언제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원수가 주위를 둘러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보여야 할 반응은 무엇입니까? 선한 목자가 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두려움의 그 사망의 그림자가 우리를 아무리 덮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극복해 낼 수 있습니다. 사망의 그림자는 우리를 때로 두렵게 하고 고통을 주기도 하지만 우리를 해치지는 못합니다.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림자일 뿐이에요. 실체가 아니에요. 사망의 그림자는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팡이와 하나님의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참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메마른 땅에서도 저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